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저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옛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르라.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동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조문을 단순히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곳곳에 비유의 말씀하는 도중에 이 산상수훈에서는 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장에도 눈이 있습니다. 5장 29절 보십시오. 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 22절 보십시오. 6장 22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그 중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눈 얘기를 합니다.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한다. 너의 눈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의 눈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보십시오. 7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부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한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는 새로운 그 세계관으로 살 수 없고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외식하는 자, 눈이 바뀌지 않는 자는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눈이 바뀌어서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 즉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는 오늘 말씀이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대부분 다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즉 눈이 바뀐 사람을 의미합니다. 눈이 바뀐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에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양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매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아서 겉으로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 조문 자체는 지킵니다. 겉모양으로는 율법 조문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겉으로는 양처럼 율법 조문을 지키고 양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를 결국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조금 더 미묘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압니다. 뭘 아냐면 나는 율법 조문을 지키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는 율법 조문을 지키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는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그렇게 자기가 따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예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아주 미묘한 그런 부류가 있다고 또 그런 부류를 소개합니다. 그런 부류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는 정말 양의 무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본인이 거짓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밝혀집니까?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도 역시 열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열매입니다. 본인들은 많은 행동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도 베풀고 이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도 많이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처럼 보이고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중요한 것은 행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은 자기는 많은 행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지. 즉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오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고치면,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들으십시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기도해봤자 그것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뭔가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비 한 번 내리면 싹 흘러내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정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정리하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눈은 가치관입니다. 눈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참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눈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거룩한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해야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속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요. 빛과 소금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자기의 생각이 꺾어지고 눈이 바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